네, 우리 성경 봉독 윤경숙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기생 여러분과 제자 양육 훈련 2기생 여러분 나오셔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곡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 소식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고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장로님들 부부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시무 원로명예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은 푸른 나무 새 첫 모임을 중등부 개념이죠. 10시인데 9시 50분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실에서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자녀들을 50분까지 반드시 좀 보내주세요. 반드시. 담임 목사 목장 축복 대신방이 1월 11일 날 목장 모임 시에 2목장씩 묶어서 합니다. 내일 그 기도 제목 쓸 수 있도록 드리니까 거기다 꼭 쓰시고요. 신두유 목장, 김주신 목장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전체가 선교헌금, 이웃사랑헌금, 또 건축헌금 작정하는 기도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호로 구입하셔서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월요일 11시에는 한우리교회에서 강남지방의 교직자, 목회자와 장로님들 신년 하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청지기 세미나 그 직원이나 사역자들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고 임명받거나 직분자들 또 청년들 반드시 청년들 꼭 참여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헌금 봉투를 새롭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호 목사 아쉐르의 축복을 받는 1월 되게 하옵소서. 여상익 장로님, 홍태경 권사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최창렬 장로님, 2026 한 해 동안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감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원우 장로님,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신도희 장로님, 김춘신 권사님,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성희 권사님, 새해를 맞이함을 감사합니다. 정순탁 권사님, 배현희 권사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1월 한 달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중순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조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숙 권사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달 되길 원합니다. 이영순 권사님, 정민철 성도님, 정필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조영진 안수 집사님, 첫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경숙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감사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현숙 집사님, 박이루 성도, 장재희 집사님, 하나님 아영이 올해 입시를 치릅니다. 아영이가 꿈꾸는 대학 학과를 보내주옵소서. 최수아 어린이,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그리고 건강하게 2026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최아영, 하나님 우리 아영이보다 앞서 계시는 주 아영의 작은 소망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박경수 목사님, 주님 동행하시기를 하셔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김진성 목사님,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풍성케 하옵소서. 석재준 안수 집사님, 홍주희 집사님, 석하은 우리 청소년, 2025년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2기생들 그 주관을 하셔서 잘 찬양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그 의사들의 어떤 개념을 기초한 신학적 체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주치의가 또 누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는 제가 보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아프냐. 진단이 나와야 본인도 판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농내장이 있어서 원래 이 동네에서 병원을 다녔더니 그 병원에서 강남 성모가 농내장 최고 권위자가 있다고 엄청 기다려야 돼요. 병원 한 번 가면 기다리는데 뭐 실제로 그 의사가 이렇게 상담이라 그럴까? 진단하는 건 1분도 안 해요. 뭐 별걸 다 검사하라 그러고 본인은 한 1분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일은 정확한 진단. 그게 99.9% 같아. 나머지는 처방이죠, 처방. 뭐 별거 없으니까 약 드세요. 뭐 이런 처방 하나 들으려고 우리가 기다리는 건데, 바울이 패턴이 똑같아요. 먼저 교회를 진단해요. 그리고 처방을 내려줘요. 근데 그 처방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 이 초신자에게 보냈다기보다 이미 자리 잡는 신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1장, 2장에 보면 성령이 계신 자, 성령이 안 계신 자, 요 얘기를 한 다음에 3장에 와서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지배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게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느냐,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땐 성령 충만했다, 어떤 땐 자기가 주인이 됐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어리다,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한번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 사람. 2장 14절 읽어볼게요. 2장 14절. 자, 같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 그러니까 세속적 인간, 아담의 성품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근데 바울은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 용어가 신령하다.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 줄치면, 거기다 줄치면 이거는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그 모든 걸 볼 때 은혜로 보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자나 교사나 뭐 이런 리더들은 일반 신자가 못 보는 거를 보는 정도 돼야 되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넘어서기까지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을 때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성장해야 몸의 모든 게 근육이 되고, 몸도 성장을 해야 되지, 안 되면 그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가지고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믿지만, 여러분 믿잖아요. 거기는 부인할 수 없죠. 근데 진짜 믿는 사람, 영의 사람. 믿는데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옛사람, 육신의 사람. 그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이런 사람, 영의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 육신의 사람은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이 거의. 근데 진짜는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
우리 한국 사람이 시편 23편 좋아하는데 시편 23편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여기까지만 읽고 뒤를 안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원수가 나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 메시지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기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쉬려고 해요. 자꾸 쉬는데 예수 믿는 게 쉰다, 뭐 이런 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 영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기초 밑에 기본이고 빨리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믿고 평탄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성경의 절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승리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됐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는 목적이 뭐냐? 의의 길 가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어도 승리하게 하려고. 어린아이 같이 살지 말고 좀 어른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20대가 중요한 게 뭐 20대. 20대 핵심은 뭐냐? 여기 20대 있죠. 20대는 말씀을 먹어야만 그때 신앙이 자라지. 그냥 교회 와서도 말씀을 안 먹고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신앙이 절대 안 자라요. 20대 핵심 말씀. 말씀 먹되 단단한 말씀. 딱딱한 말씀. 아니 맨날 밀크만 먹을 거냐, 우유만 어린아이처럼 먹을 거냐, 딱딱한 밥도 먹고 갈비도 뜯어야지. 세 번째는 뭐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사르키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사르키노이스. 이 세속적인 그 육신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 신앙이. 구원받았어요. 어려요. 구원받았어요. 하는 짓이 육신적이에요. 벌써 벗어나지를 못해요. 행위가 유치해요.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는 대체 언어가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 이해력이 유치해.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그래서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기를 여전히 육신에 속했다. 어린아이다 말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정말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1절 12절이에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때가 오래되었어요. 믿는지. 근데 마땅히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또 기초를 또 해야 될 처지니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 밥이나 갈비 못 듣고 여전히 그 우유나 먹으려고 그런다. 여전히 젖병 빨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될 사람이 젖병을 여전히 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는데 여전히 초등학교에 있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 신학교 가보면 아니 공부 어느 정도 했으면 빨리 가서 목회하고 사역해야지 여전히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요. 언제 하나님 사람을 살릴 거냐고 그래가지고 현장 가서 뛰어야지, 사람 살려야지 공부했으면. 답답해. 보는 모습이 계속 그 낭만이나 즐기려고 그래요. 13절 볼게요.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아직 이빨이 안 나가지고 이 갈비 못 뜯어, 밥 못 먹어. 근데 바울은 조심하세요. 어리다, 이게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 틀렸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라는 것이 틀렸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대단히 잘못됐죠.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도대체? 본인이나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누구라도 틀렸느니 좋나니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자꾸 평가하냐 이거. 그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어려서 내가 밥을 못 주겠다. 자,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을 못해. 젖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갈라. 정말 젖이에요. 근데 여기서 밥이라는 단어를 썼죠. 밥. 번역이 잘 된 거죠. 브로마. 굳은 음식, 딱딱한 음식.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젖과 같은 부드러운 것만 말씀 들어서는 신앙이 안 자라요. 밥을 먹어야 돼. 갈비를 뜯어야 돼. 딱딱한 말씀을 붙들고 딱딱한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죠. 불편하죠.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는 신앙이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자라지 않으면 저를 따라서 영이 자라지 않으면 영이 자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다. 바울이 육신에 속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진단이에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은 크리스천이 어린아이 같아서 본인이 어린아이들만 그냥 맨날 젖달라 하니까 온갖 문제를 양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라야죠. 밥도 먹어야죠. 갈비도 뜯어야죠, 이제. 자라기 원하면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돼도 무조건 믿을 때 자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냐면 거의가 이건 99.9%가 그런 말씀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어떤 수준과는 굉장히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린 아이, 어떤 이발사가 어린 아이에게 얘가 얼마나 똑똑한가 알려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는데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랬더니 얘는 항상 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 1,000원짜리만 가져가. 얘 바보 같은 놈이라고 5,000원짜리 가져가야지. 그래서 어떤 젊은 아이가 그 이상한 애네. 5,000원짜리 집어야지 왜 1,000원짜리 집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너 왜 5,000원짜리 집어야지 1,000원짜리 집냐? 그랬더니 내가 5,000원짜리 집으면 이 아저씨가 한 번 하고 끝냈지만 자꾸 1,000원짜리 집어야 계속 해갖고 제가 그렇게 해서 번 돈이 6만 원이라는 거예요. 얘가 바보예요? 똑똑한 거죠, 지금. 좀 똑똑한 사람 되라 이거예요, 지금. 청년이 똑똑한 애가 누가 청년이 똑똑한 애들이에요? 정말 말씀 배우는 청년이 똑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청년은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 청년 말씀. 이게 청년의 핵심이야, 지금. 뭐 다른 걸 신경을 써, 지금. 그리고 복을 받아도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뭐 승진하고 건강하고 이거 다 바라크, 이 복 받아야죠. 그러나 진짜 복은 아슈에로. 내가 복을 받아서 그걸 베풀고 나누고 막 그럴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아슈에로, 한번 딱 아슈에로. 제가 송구영 씨의 설교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아슈에로 복을 받아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슈에로 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제 복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쫓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고 자석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왜 아쉬운 소리 해갖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예? 자꾸 베풀고 나누고 아주 헌금도 자꾸 드리세요. 안 망해.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뭐 건축원금 이런 거 하자 그럴 때 앞장서세요. 뭐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여기 방배동에 식당을 밥 먹으러 가보면 두 종류예요. 음식도 못하는데 서비스가 형편없다. 한 번 가면 저는 안 가요. 아니, 내가 내 돈 좀 먹었는데 서비스를 먹으러 가는 거지, 뭐,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요 앞에 굉장히 아주 별로 이게 겉에 보면 별거 아닌데 들어가 보면 음식도 맛있는 데다가 주인이 굉장히 집밥처럼 서비스가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한번 갔다가 사람들 꼭 데리고 가요, 제가. 누구, 이렇게. 소개하고 이 집이 참 좋다고. 그런 집은 잘 돼요. 계속 잘 돼요. 왜냐하면 이 음식도 이 서비스거든요. 베풀고 음식도 더 주고 정성껏 하고 음식 따뜻하게 해서 정성껏 하는 거 우리가 바보가 아닌 사 다 알잖아요, 지금. 예? 이게 아쉐르거든, 아쉐르. 여러분, 지금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문제가 잘하지를 않아요, 신앙이. 온갖 문제만 만들어. 여러분, 좀 올해는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잘하세요. 갈비 좀 뜯으세요. 밥도 좀 먹고 우유만 먹지 마시고요, 좀.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을 못 감당해.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을 이 사람은 정말 축복받는다니까요. 나중에 1년 후, 2년 후 가보세요. 누가 축복받는지.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사람,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우리는 자꾸 인생을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결정이라는 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본의, 자기 이득이 되느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본능대로, 예? 본능대로, 육신대로 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시기 분쟁이 많고 항상 모든 판단을 육신대로 하고 보여지는 대로 해요. 자, 3절 볼게요.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 또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시기와 분쟁이 있고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인을 빨리 아는 중심이동.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육신이 성장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머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해요.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본능이 고개를 쳐들어요. 이게 습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건 연륜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3, 4대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1000대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참 신앙이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까지 물려지는 것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게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삶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저는 4대째, 우리 애들이 5대째인데, 증조 할머니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식 5대네, 5대. 그러니까 모태가 아니라 모태인데, 모태 신앙의 특징이 또 뭘 못한다는 말을 잘해. 뭘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근데, 정말 부모의 1세대의 신앙이 2세대, 3세대까지 물려지질 않아요, 잘 지금. 이게 지금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집안이 한 3대, 4대까지 신앙이 물려지면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 파워가. 예?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게. 다른 거 물려주지 마세요. 그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 하나 물려주면 알아서 사는 거지. 예?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다시 볼게요. 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 너희는 아직도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You are still baby. 너희는 지금 신앙이 베이비야. still 여전히 베이비야. 베이비. 예.
그 중심이 지금 이동이 안 됐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의 로드,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심 이동.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너무나도. 누구파, 바울파, 아볼로파 맨날 이러다가 세월 다 가요. 교회도 말이죠. 내가 예수 한 분만 붙들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끼리 패거리,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이는데, 뭐 교회 안에서도 모임할 때 뭐 우리 부서가 써야 되는 장소네 뭐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올 수가 있고 어떤 단체도 여기서 같이 이단이 아닌 이상 합류할 수가 있고, 무슨 지역을 따집니까? 무슨 뭘 따집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기득권을 가지고 나는 누구 파다,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누구 중심이다, 이런 걸 자랑하고 이걸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나는 뭐 개척 멤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배하는 게 육신의 욕망, 물욕, 성욕, 명예욕, 여기 꽉 잡혀 있구나. 왜 이런 게 생겨요? 마귀 역사니까, 아직 안 변화되니까, 육신의 욕망으로 사니까 열매가 없죠. 성령과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죠. 시험에 자꾸 빠지죠. 죄와 사망 났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죠. 우리는 선택해야 돼, 선택. 내가 새해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 거냐, 영의 사람으로 살 거냐.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냥 먹이고 입히면 육신은 잘하겠지. 짐승도 그렇게 하겠지. 정신적으로 뭐 진실하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아이들이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 보면 다 해요. 영을 살려줘야지. 말씀 주고 생명 주고 말 한마디라도 부모가 영적인 말을 해주고, 너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네가 왕이 아니야. 너의 주인 하나님이야. 이거 심어줘야죠. 어릴 때부터. 믿으면 아멘. 아멘.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자식 있지만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 자아가 너무 강해, 자기가. 그리고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내. 이런 다윗이 화낸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래서 어려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움의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무서워서 다 숨어 있어. 본능으로 살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삶이 뭐예요? 자기 자아가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면 여전히 육적 사람, 어린아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야. 젊을 때부터 드리는 거야. 이게 성숙한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주시지만 축복을 받을 만해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가장은 자기 집안을 생각을 하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죠.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희생 안 하죠. 양보 안 하죠. 그리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의 은사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할 때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이고 저런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자기 분야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아픈 자도 건강한 자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릇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배우려고 그러고 박수도 쳐주고 존경하면 되는 거지, 시기주토할 게 뭐가 있어요. 핵심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존중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보지만 사람을 도구로 쓸 뿐이에요. 쓰고 사람 빠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여기 그 분쟁을 왜 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의 선, 인간의 신앙생활은 예의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거는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의 의는 걸레 조각 같아. 정말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성령의 이거 붙들어야 내가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의가 죄로 죽은 내 생명과 결합해서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이루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많은데, 아볼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된다, 바울이 창립자다. 근데 바울과 정작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사명대로 일했을 뿐 모든 거 하나님이 했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너희들 믿게 한 사역자. 5절 다시 보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지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그때 시대에 맞게 또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 성경에 보면 사역자 옆에다 번호 1번하고 밑에 각주가 있죠. 집사들일 뿐이다. 집사가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서브하는 종.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위치를 지켜야 되고, 목사는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가 하는 일, 성도가 하는 일이 다르다니까요. 목사가 성도가 할 일을 자기가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성도가 목사의 선을 넘어서면 그건 무질서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럼 목회가 될 리가 있겠어요? 목자가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맨날 성도 눈치 보고 비위 맞추려고 하니 목회가 될 리가 만무해요. 부흥이 안 돼. 성장이 될 수가 없어. 그런 구조로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 있고 성도 있는데, 목회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목회자 바라보지 말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인데, 우리는 그 아볼로를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바울을 통해 예수 만나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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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바라보고, 사람 좀 그만 바라보고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바울은 사도고 아볼로는 티처, 아주 잘 가르쳐요. 말씀,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야. 바울은 설립자, 아볼로는 티처. 다 은사가 달라. 하는 일이 달라. 교회는 베드로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교정하는 건데, 사람들이 나는 누구 파다 하는데, 바울은 정작 바울이나 아볼로는 항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린 너희들이 뭐라 가도 우리는 딱 하나야. 우리야, 다. 우리일 뿐이야.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이 말이죠. 자, 6절 한번 다시 볼게요. 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고 물을 줘 자라게 하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부흥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성장하기 원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엘리야 불의 종, 엘리야의 영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불의 종이고 이런 것도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그 그리시네가에서 어떤 악한 여자 왕, 이름이 생각합니다. 이세벨인가? 쫓아온다고 죽인다고 그럴 때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매일 공급해 주는 거 먹고 하나님 의지할 때, 이때부터 진짜 엘리야의 영성이 꼽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새벽기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아니면 새벽기도 큐티.
다른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나도 해보게. 없어요. 새벽 기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 사실 관건이에요. 지금 매일 만나 먹어야죠. 말씀 먹는 루틴. 여러분 이 본문이요, 성공하는 사람, 뭔가 좀 쓰임받는 사람, 자기 분야의 저 대가는 공통점이 뭐냐? 루틴이 있어. 루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손대. 아니에요. 꾸준히 루틴대로 가는 거예요. 루틴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출석, 말씀, 새벽 기도 안 빠져. 뭐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신앙생활 안 해요. 그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루틴대로 가는 거야. 내가 공예배 오고 뭐 새벽 기도 오고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기어서라도 오고 그러면서 신앙이 강해지는 거고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눈이 열리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정말 이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고 이 기적의 영성 이런 건 가끔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말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 승리 비결이지 까마귀가 주는 걸 먹는 게 신앙생활이지 어떤 특별한 거 쫓아다니고 그래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2026년 365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와도 끄떡없어. 통과할 수 있어. 원수가 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그냥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저 서울에서 목회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던 목사님이 여기 강남 지방에 같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성품이 좋아요. 성품이 좋은데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성품도 좋고 하는데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부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일을 해요.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선교할 교회에게 정리정돈하다가 여기가 지금 살았나 죽었나 이게 소식이 없어. 모임도 안 오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전화했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일하느냐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일하느냐고 자전거로 뭐를 하는 음식 배달하고 저녁만 한대요. 월세 내고 해야 되니까 사람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차가 말이에요. 차가 자기를 들이받아 자기가 딱 들이받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공중에 붕 떠서 뚝 떨어지는데 죽는 게 간단하다는 걸 알았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살아있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이거야. 뇌수술을 했대요. 뇌수술을 하고 제가 전화했을 때는 회복이 돼 있더라고요. 회복돼서 내가 이번에 좀 꼭 와서 만나자 했는데 자기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사는 방법이.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하나 붙들고 살자. 눈이 팍 뜨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결국 선택을 하는 거 선택. 뭘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이 평상시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본능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냥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성장도 없고 말씀,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면 매일 말씀 받으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도 하고 또 선택을 하고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그걸 통과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원수 같은 사람 만나도 이겨내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거 정말 보잘것없고 단편적이에요. 단편적. 그러나 신앙생활은 전체를 봐야지. 로마서 8장 28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은 사랑하지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팔렸어. 고난이죠. 남의 집에 가서 충성했어. 근데 잘못된 여자 만나갖고 감옥 갔어. 이것만 보면 요셉은 정말 비극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단편으로 볼 땐 그렇지만 전체를 보니까 총리 됐네. 한 나라를 이끄는 어떤 도구가 됐네.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는 거다. 하나님이 결국 하셔서 합력해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믿고 말씀 붙들고 루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일 뿐이야. 어떤 종?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누구누구 편 이런 거 이건 너무 유치한 거고 그렇게 하고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동력자고 너희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력자고. 요즘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지나가다 보면 옛날 교회인데 거기 교회 십자가만 딱 떼고 거기에 이렇게 뭐 술주자를 써놓고 교회가 옮기면서 이 막걸리 사장한테 팔아가지고 거기가 그냥 겉은 교회야 분명히 십자가만 딱 잘라버렸어. 내가 그래서 밥도 먹어봤거든요. 뭐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가 보니 이 예배당이 다 한잔하는 막걸리 집이 됐다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고 가짜 종교는 활동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심령. 가짜 종교는 하나님 외의 것에 우선순위를 쫙 둬.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 한 분이 중심에 서 있고 나머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때에 응답이 안 되는 걸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건 뭐냐? 더 기도 좀 많이 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안 줘서 안 줬다. 내가 원하는 걸 안 줬다. 그러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돼. 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전체를 보라니까요. 전체.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다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결국 아쉐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의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 되시고 제자훈련 2기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붙들고 왜 씨름합니까? 여러분 목회 자체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따로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것밖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제자 키웠죠.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 데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훈련 안 되면 대화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영의 선물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 성령 받고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새해에는 제가 참 축복 기도가 참 중요하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참 축복 기도 받은 분들이 대다수인데 안 받은 분은 오늘 내일 사이에 꼭 받으세요. 축복 기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복 기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축복 기도, 남편이 아내를 위한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축복 기도, 그걸 하나님이 쓰고 있다. 축복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을 받을 때 마라크가 아니라 주시는 복 받는 게 아니라 아쉐르. 어떤 복? 내가 축복받았어? 여러분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통로. 여러분 한 명이 어디 딱 섞여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게 살아야죠. 베풀고 나누고 여기까지 가는 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를 좀 벗어버리고 성숙한 교제 신앙생활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 다시 한번 서로 안아주고 또 악수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도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새해도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우리 다 두 손 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 중심이 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를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희망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육의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새해 들어서 바라크의 복도 중요하지만 아슈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평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 일하시는 내 사업, 하나님이 하시는 내 모든 삶, 내가 이제 중심이동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 영광만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 있습니까? 매달리세요. 우리 다 두 손 들고 3분만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간절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신령한 사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지 않게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모임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까? 나만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 시비난 고백과 함께 신령한 면에서 단편적으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체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아버지나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셔를 이제 베풀고 내가 섬기고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복의 통로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아셔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나라의 평강을 주시고 천군 천사 둘러 진쳐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는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보다 중요한 건 축복받는 겁니다. 축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고 축복을 아버지 쌓으면 언젠가 그 댐이 터집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알고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말 축복의 행동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가지고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철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주일 예배도 기름 부어주시고 장로오신 예배가 내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은혜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맡깁니다. 오직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아버지 신령한 자 성숙한 자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아픈 분이 있어 아픈데 손을 대시고 기도할 때 믿으면 하나님 그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하나의 영상을 닮은 신령한 사람의 삶을 새해부터 더욱 깊이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서 여전히 자기 주장하고 내 모임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모두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바치고 집이라는 고백과 함께 높은 차원에서 신령한 면에서 이제 단편적으로 내게 일어난 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걸 합력을 손을 이루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반드시 요셉처럼 요셉이 감옥 들어가고 팔리고 모함당한 걸 보면 그는 비극의 연속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획은 그를 왕 총리 만들고 한 나라를 이끄는 구원자를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해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천군천사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천군천사 둘러 진쳐주시고 악으로 유혹으로 질병에서 죽음에서 걸어가다가도 차가 받으면 하루아침에 죽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켜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크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아쉐르
내가 받은 복 이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고 아수엘의 복을 받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보다 큰 게 축복입니다. 축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는 것은 축복을 기도해서 쌓고 축복이 쌓여지면 언젠가 댐이 물이 가득 차면 터지듯이 축복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평생 내가 복의 근원되는 복을 받은 사람인 걸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을 쫓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 받았는데 인권이 따라오고 물권이 따라오고 영권이 따라오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훈련 이기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하고 특송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했습니다. 경비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신명식, 또 우리 반주자, 우리 서선생, 또 우리 예근이, 성근이, 형근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한 해 내내 우리 20대가 중요한 건 말씀에 붙들리는데, 이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찬양도 파워 있게 기름 부음 있는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 섬기는 딸 바룩하는 우리 집사님, 또 토요 월초 예배 때마다 음식으로 섬기는 여정들 기억하시고 만배 천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월초 예물을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여기 예물에 있는 감사 그대로 될 줄로, 기도 제목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주일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아주 자유롭게 불 꺼주시고 음악 틀어주시고 주여 한 번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도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